우리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이 기독론이 바로 세워져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돼 버리면은 기초가 잘못돼서 그 위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이게 예수 믿기는 믿어놓고는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도 종말론도 중요하고 교회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늘은 성경적 구원론, 성경적 구원론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기도 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고 전혀 마음은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치적 해방자 예수를 믿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구원론에서 구원론입니다. 예. 다음에 보겠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내가 가진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그걸 고쳐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론을 받아야 되죠. 자기 지식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다 맞춰야 된다. 성경대로 예수 믿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의 소속이잖아요. 그럼 장로교회는 칼뱅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칼뱅이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칼뱅이 말한 것은 100% 옳았다. 절대 우리는 그래 안 믿어요.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교황의 말을 성경적 권위와 똑같이 놓지만은 교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칼뱅도 위대한 신학자지만은 칼뱅이 말했다고 칼뱅이 말한 것은 다 옳다. 그게 아니고 칼뱅이 잘못된 것은 개혁해 간다. 개혁주의적 입장이죠. 그래서 칼뱅의 구원론, 예정론 잘못되었어요. 칼빈의 구원론의 예정론은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럼 칼뱅은 죄를 지은 사람은 성령이 그를 효과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 간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반론을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직분을 줘요.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교회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 직분을 주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중생했는데 그러면 100% 다 천국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칼빈의 구원론을 따르면. 그러나 지옥에는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성령이 그를 효과적으로 회개시킨다. 성령에다가 의존하는데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회개시키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려고 했을 적에 성령이 도와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회개시킨다.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은
일단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일단 자기 자녀 삼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데리고 가신다고 믿는 것이다. 계신다고 아니고 가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적에 우리는 다 천국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믿을 적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에게다 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믿다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할 경우가 있죠. 그래도 천국 가는가? 칼빈의 견인론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 회개가 돼서 천국 가야 맞아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적에 천국 간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 파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파선한 믿음. 그러면 항구를 떠난 배가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야 되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 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파산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의 과에는 파손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거죠. 다음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거죠. 자라간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면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이 되어버렸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침례교회가 칼빈의 교리를 많이 따르거든요. 침례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성결교하고 감리교하고 구세구는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칼빈 교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들도 장로교식으로 거의 다 믿고 있어요. 거의 다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가 자꾸 장로교 교리를 따라오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장로교하고 달라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교는요. 구원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이건 아주 여러분 철저히 머리에 박여가지고 장로교 교리를 한 번 거듭나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로 반박을 해야 돼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구원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중간에 파손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확실히 우리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며.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적에 완전한 구원이죠. 그럼 이 땅에서는 뭡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약속도 없고 보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은 약속이 없고 보증이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과 보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약속과 보증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어야 돼요. 파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진 않아요. 구원의 약속과 보증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약속과 보증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기는 안 해요. 내가 파기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지다 이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의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었어요. 그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런 논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 논리는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것만 자꾸 강조한다 이거죠. 이것만 강조하는 것.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행위는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하지 아니했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정죄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행위를 말씀했어요. 바울도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가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행위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라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어집니까? 이거 좀만. 내가 행위를 옳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행위가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거죠. 행위는 안 지키고 믿음만 자꾸 강조하면은 이게 잘못된 구원이다. 이해되어지시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친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행위예요. 행위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면은 다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행위도 안 따라가는 거죠.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옮겨지지 않는다 이거죠. 행위가 없다 이거죠. 디도서 1장 18절 같이 16절 같이 읽으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어요. 그런데 행위는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입으로는 다 예수 믿죠. 근데 행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아직도 몸에 육의 습성이 젖어가지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5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실 수를 잊었느니라. 자, 그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덕의 문제, 지식의 문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게 다 따라와야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고 그러면 옛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다 잊어버렸다.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것도 행위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다 믿는 사람이죠. 그런 기사와 이적이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으면은 불법을 행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법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천문단 읽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항구를 떠난 배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면은 파승하여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꼭 외워두라고요. 외워두세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항구를 떠난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요. 왜 풍랑을 만나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아니에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이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험한다 이거죠.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믿음이 파손돼 버리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내 행위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만 자꾸 가르치고 심판은 교회가 안 가르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 이거죠. 심판은 내 행위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해진다. 그 다음 이 말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선을 행하자. 성경적 구원론이니까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성경대로 행해야지요. 그 다음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회개가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할 적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나를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날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애를 쓰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는 거죠.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선은 행하면은 하늘의 상급도 크고 땅에서도 보상이 있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에 너무 길게 하면은 다 기억 못하니까 다음에 또 하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기초 위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거짓된 구원론에 속고 있으며 신앙이 아니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론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양무리를 맡겼을 적에는 저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아 내 나라 거룩한 천국에 오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쳐서 마귀에게 속은 구원론을 가르쳐서 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며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행위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따른 행위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의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웃는 얼굴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했습니다.